인사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는 반면에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사소한 일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드러난 어떤 그 결과일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큰 일을 했고 너는 작은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자주 거론된다, 또 큰 일을 감당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질이 다 틀리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또 그런 훌륭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서지 못한 또 작은 사명들을 받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 충성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또 큰 일꾼으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일 외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웅들, 그 이름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읽어보면은요, 지금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이 꼭 자신의 편지 뒷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 책을 썼을 때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뭐 타이핑으로 수고한 김자매, 뭐 그죠? 오렌지 주스를 타다 준 내 딸,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사람들을 그 어떤 그 편지 후기로다가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바나바라는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서 뒤에다가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들이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다 인정을 하고 이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이 가능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유스도라는 이름 11절에 나와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 세 명의 동역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는 역사가 기억해 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함께 사역한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편지에다가 소개하고 있다. 여기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는 10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갇힌. 고난의 동반자로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으로서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게도냐 지역의 그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또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고난의 순간에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이송을 갈 때에도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은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한 사람이다.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최소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3가지의 각오를 해야 했다고 그래요. 첫째가 맞아 죽을 각오, 둘째가 굶어 죽을 각오, 그리고 셋째가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처럼 나 예수 믿을게요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결정하기까지는 이 3가지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각오가 안 서면 선뜻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절에 바로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유스도 같은 사람은 단순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 선교, 조금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라오스나 필리핀 가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지금의 선교와는 느낌이 다르죠. 당시에 바울과 이들이 함께 걸어갔던 선교의 길은 그야말로 이제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 맞아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스도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스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스도가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의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충성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그 충성됨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있다라는 것, 함께 거주하는 것, 그 동거라고 하는데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동고라고 하죠. 동고동락. 근데 동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동고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함께 그냥 있는 것보다도 고난의 순간에 함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세르비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진정한 친구는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 고난,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같이 있는 친구가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좋게 생각하세요. 알고가 쭉정이를 거르는 시간이고 내가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참된 사람들을 걸러주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리하면 마음이 아픈데 자기들이 정리가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스도는 설교나 전도나 뭐 기도의 용사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특별한 표현이 없는데 단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고난에 있어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 때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곁에다가 아리스다고라든지 마가라든지 유스도를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은요, 약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다 약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동력자가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력자 필요해요. 저 외로워 보일 때 있죠?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바카스라도 한 잔 힘내지. 자기서 지 혼자 마시고 있으면 그 위로가 안 되지. 오늘 목사들도 위로받을 때가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규 장로님도 외로워 보이잖아요. 지금 혼자서. 박오초 장로님도 장로님들이라고 외롭지 않느냐? 위로가 필요 없느냐? 아니거든요.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잖아요. 그죠? 그것은 서로가 힘이 되고, 그죠? 의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또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동력자가 있습니까? 동력자라는 것은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 사천 땡겨주고 계속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서로 양쪽이 주고받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한 번은 내가 위로받고 한 번은 위로를 주고 그런 관계지 일방적이면 지쳐요. 서로. 그런 관계는 잘못된 겁니다. 서로가 힘이 되는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위로가 됐다. 힘든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위로가 됐다. 오늘 또 정호전 선생님이 앞에 또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령은 동일한 것 같아. 성령. 그래서 내 설교를 컨닝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서로가 위로자가 돼 주셔야 돼요. 위로자가.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고 이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있고 유스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여러분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코피 아난 우리 반기문 총장 이전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그 아틀랜타의 그 야구장에서 근처에서 구두 닦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는데 한 남자가 이제 딱 구두 닦기 앞에 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아저씨였다, 야구 감독이었다, 야구 해설가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코피 하나 앞에서 구두를 딱 내밀었는데 그 아이가 보면서 혹시 야구 해설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이 코피 아난이 야구 해설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야구공은 그렇게 다른 공에 비해서 맞으면 이렇게 멀리 날아가냐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구 해설가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구공을 한번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실로 꿰맨 상처가 있다. 이 실로 꿰맨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이 코피 아난에게 해줬다 그래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꿰맨 상처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코피 아난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평도 많고 원망도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상처가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잡으면서 인생의 완전히 그 전환점이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살면서 그가 했던 말, 상처가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잖아요. 위로의 말. 그 어린아이가 구두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의 어떤 말. 그걸 지금 이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이 사무총장이 구두를 닦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안에도 어쩌면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질병이나 또 가정적인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코피 아난이 들었던 이 말처럼 오늘 상처나 아픔이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를 더 높이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또 받쳐주는 든든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라요. 주일을. 오늘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학생들 청년회 볼 때 코피 아난이 들었던 말처럼 무슨 꿰맨 자국만 보이면 그 얘기 해주세요. 그냥 이 상처가 너희에게 있어서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냥 헛되이 주의를 흘러가게 하지 말고 위로의 메시지들을 좀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요 짧은 하루지만 이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위로받으신 분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로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실래요? 없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받으신 분은 그냥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많잖아.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하루.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루에 거의 반나절 넘게 같이 있는데 이 시간에 위로를 줘야 될 시간들인데 이 시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다트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다 집어던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찔러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소명과는 너무 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또 위로하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서 위로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위로라는 이 단어가요. 진통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참 고통 속에 있다가 이렇게 뭔가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 보니까 아일랜드에 럭비 선수가 있는데 어느 한 소녀가 질병으로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럭비 선수인데 이름이 좀 길입니다.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이라고.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길기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럭비 선수인데 그 아이가 지금 투병 중이라는 말을 듣고 우승컵을 안고 이 아이를 찾아간 그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름이 길어서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브라이언 오 드리스콜. 이 아이랑 아기가 병실에서 사진을 찍는데 아이가 트로피를 들고 온 그 선수를 보면서 그 투병 중인 애인데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트로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의 그 웃음이 보여요. 오히려 그 사진에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아픔을 잊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병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뭐 호날두가 뭐 환자를 찾아갔다라든지 뭐 메시가 뭐 이런 그 아이들 병문안을 간다든지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에겐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 시간들이 돼요. 그런 걸 보면 과연 나는 뭐 어떤 사람일까?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정도로 서로의 막 고통을 잊게 할 정도의 위로의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다고와 유스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진통제처럼 정말 자기를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고통을 사라지게는 못해요. 없애주지 못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서는 건져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깊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위로의 말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도 보면 집에 있다가 엄마라는 존재도 그래요. 집에 있다가 밖에를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두워지는 또 그 어려운 엄마가 있고. 그죠? 근데 나갔다 들어왔을 때 환해지는 엄마, 나갔다 들어오면 어두워지는 엄마. 둘 중에 어디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아이들이나 그 삶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남편도 불안에 떨고 있고 아이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나갔을 때와 들어갔을 때의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사역이에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셨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만약에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오늘 하루 헛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정말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면 큰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긴장되는 사람이 있죠. 꼬투리 잡힐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투리 잡힐까 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의 들보, 서로의 그런 것들을 막 캐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